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6면에 있는 호세아 12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세아 12장 7절부터 마지막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나 국가는 자신의 맡은 바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되면 사회와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불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의롭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의를 이야기하실 때에 저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상인의 저울을 예로 들어 똑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상인이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속이는 것, 결국 이것이 불의라 말씀하시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 우리는 불의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의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며 공의의 삶인데 결국 우리는 불의와 또 이웃하며 불의의 삶을 살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일삼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는데 그 수치가 극심에 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로 그들 위에 머물게 함으로써 멸망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불의를 행했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불의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 8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불법과 불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들키지 않을 거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큰 재물을 가졌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큼의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거짓 저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들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들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이웃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속임받은 것이 천하에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설사 이웃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속이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보면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룩한 일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부자가 되고 살만하고 은금이 가정에 넘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쳤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를 살려둡니다. 그를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불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결국은 불의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이 참기 어려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멸망을 그 위에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멸망의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 그 섬김의 십자가,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거나 이웃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길이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공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진노하심이 이제 극치에 다다랐다고, 경노하게 함이 극치에 다다랐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며 얼마 남지 않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삶, 은혜와 복이 있는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삶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돌이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든 불의를 버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과 복과 행복을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인원 40명이 되는 것, 그리고 2월에 있을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 열악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